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귀한 특송 조효사 목사님 통해서 그동안 간절히 듣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드디어 이렇게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아, 앞으로 특송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송을 들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이미 말씀을 다 받은 것 같은 이제 그런 기분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명이 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솔로로 이렇게 특송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단상에 보면은 뭐 좀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이제 예배홀에 들어올 때 향기가 나더라고요, 향기가. 이게 뭐 무슨 향기인가 보니까 이렇게 꽃이 이렇게 있어갖고, 저 꽃 향기인가 그랬는데, 우리 성혜스도 목사님이 조화라고, 조화. 조화에서 무슨 향기가 나지? 와서 막 이렇게 만져보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부드럽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생화래요, 생화. 그래서, 웬 생화가 여기에 생겼는가 했더니만, 이은주 목사님께서 이렇게 새벽에 꽃시장에 가서 직접 이렇게 오늘 새벽에 사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의 향기가 정말 이 홀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이렇게 특강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입니다. 요절은 1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 예배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꽃향기와 또 이렇게 아름다운 특송 가운데 아름다운 찬양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신 거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올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활까지 온통 사로잡았습니다. 6.25 전쟁 중에도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했고 신자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뜨겁게 드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 비대면 사회를 경험하면서 살얼음판을 걷듯이 일상이 불안했습니다. 전염병은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태원 클럽, 콜센터, 물류센터,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 등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지금도 미국과 유럽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고 사망자도 하루 2,000명에 이릅니다. 이탈리아는 의료체계가 거의 붕괴 직전이고 병원 화장실에도 시신을 쌓는 그런 지경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한 지도자는 국민의 신임을 잃고 재선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이 언제쯤 끝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수선한 대내외 상황 속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보다 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던 하박국 선지자를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하나님이 구원의 병거를 몰고 오시는도다. 1절부터 15절입니다. 하박국은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기 나라가 멸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었으니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하박국서 1장과 2장을 보면 선지자는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악인이 득세하는 이런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항의하는 하박국에게 사납고 성급한 백성,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을 일으켜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깜짝 놀란 하박국은 다시 질문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은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한 민족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하박국을 깨우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에 악인이 가득하고 힘있는 강대국이 그 힘으로 약소국을 짓밟으면서 온 땅을 주름잡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 성전에서 온 땅을 통치하십니다.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온 땅에 가득한 것은 그 악인들의 함성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믿음이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그의 심령에서 벅차오르는 믿음의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온옷은 격정적으로라는 음악 보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승리의 창가를 부르듯이 열정적으로 찬양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것은 단지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옛날 이야기 또 신화 속에 만들어진 신이 아닙니다. 히스토리컬 팩트, 역사의 현장에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을 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경이로움이, 놀라움이 넘쳐납니다. 그러기에 그는 주의 이적과 기사를 오늘날에도 나타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온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나타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3절과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또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러분, 셀라라는 말은 끝을 올리다, 음악 구호로 점점 세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때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이렇게 올려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는 지금 대만과 바란산에서 올라오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생생하게 보입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 것이 보입니다. 대만과 바란산은 예루살렘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사해 남쪽의 에돔 지역입니다. 또 부산과 미디안은 더 남쪽의 시내산의 지역 근처에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올라오셨던 바로 그 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추격하는 바로의 군사들을 큰 물로 덮으셨습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행진하는 하나님을 보고 구산의 장막은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세계에 가득했습니다. 그의 광명은 햇빛 같고 그의 능력은 레이저 광선처럼 그의 손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역병과 불덩이가 행진했고 하나님이 멈춰서면 땅이 진동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들어 둘러보시면 여러 나라가 두려움으로 전율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큰 산이 무너져 내리고 겹겹이 둘려쳐진 작은 산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 앞으로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도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그렇게 행하여 오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로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8절과 15절을 보십시오. 8절과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먼저 시작. 예, 15절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하박국은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 여호수아와 사사 시대에 태양과 달이 멈췄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몰고 적군을 향하여 돌진하는 워리어, 곧 전사의 모습으로 묘사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마치 강들을 향하여 분노하시는 것처럼 달려가시고 바다를 향하여 성내시는 것처럼 돌진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타고 돌진하며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은 홍해 바다를 밟으셨고 강둑을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서 화살을 바로 쏘셨습니다. 그러자 백발백중 적들이 쓰러졌습니다. 강물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이 용맹하신 주를 보고 산들이 흔들리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항복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때는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가 너무 강렬하여서 해와 달이 그 초소에서 멈추었습니다. 우리가 나갈 필요가 없겠구나. 주의 진노가 땅을 두르고 주의 분노가 여러 나라를 밟았습니다. 이러한 과거 역사의 현장에서 현재의 하박국에게로 여호와 하나님이 말을 타시고 병거를 모시는 용맹한 전사의 모습으로 달려오고 계셨습니다. 왜 이렇게 달려오십니까?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우리 쉘라로 해볼까요? 자, 악인의 집에 머리를 시작.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삼키려는 이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고 바닥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완전히 뒤엎어져 버린 것입니다. 악한 전사들의 머리를 그들이 들고 온 창을 빼앗아서 찌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택하신 자를 위하여 싸우시고 구원하십니다. 세상에 용맹한 전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로버트 태권브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관에서 주제가가 나오면 아이들은 일제히 따라 불렀습니다. 빰빠라빰빰빰빰빰빠라빰빰빠 달려라 달려 로봇야 날아라 날아 태권브이 정의로 뭉친 주먹 로봇 태권 용감하고 씩씩한 우리의 친구 두 팔을 곧게 앞으로 뻗어 적진을 향해 하늘 나르면 멋지다 신난다 태권브이 만만세 무적의 우리 친구 태권브이 기억나시죠? 네. 왜 안 따라 부르십니까? 아무리 수세에 몰려도 이 로봇 태권브이가 나타나면 악당들이 다 이렇게 물리쳐졌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신이 났습니다. 그 후로도 무적의 용사들이 많이 탄생했습니다. 짱가, 마징가 제트, 슈퍼맨, 원더우먼, 터미네이터, 어벤져스 등 인간이 상상 속에서 만든 용사들도 이처럼 힘세고 강력했습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진정한 천하 무적이십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천이 온갖 시련과 풍파를 이기며 아름다움이라는 성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그 성으로 가는 길목에 두 마리의 큰 사자가 으렁거리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뒷걸음치는 크리스천에게 문지기가 소리를 쳤습니다. 크리스천, 사자는 쇠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조금도 자네를 해칠 수 없다네. 과연 그러했습니다.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 아무리 무섭고 용맹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하나님이 쇠사슬에 묶인 사자처럼 과거 역사 속에 발목이 묶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쇠사슬에 묶인 사자나 호랑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몰고 달려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감격하여서 외친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을 젤라를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이 믿음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몰고 오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2장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하박국의 현재 형편이 어떠합니까?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강대국 바벨론 제국의 무리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환란의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박국 선지자의 창자가 흔들립니다. 그들의 거친 함성 소리에 입술이 떨립니다. 뼈는 썩고 몸은 초소에서도 떨립니다. 악한 자들이 휩쓸고 지나가면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을 것입니다.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 것입니다. 완전한 폐허, 빈털터리가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처참한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자책하고 절망하고 생을 마감하는 것밖에 또 어떤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합니까?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는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사슴과 같이 힘차게 뛰어다닐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미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병거를 몰고 오셔서 주의 백성과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기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습니까? 우리의 통장 잔고가 차 있으면 즐겁습니다. 하지만 그 잔고가 각종 카드값과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것을 보면서 기분이 나빠집니다. 어떤 사람 좌우됩니다. 또 사람마다 우리 정치 성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에 관련된 기사를 보고 기분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성적표를 보면서 울고 웃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에 따라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올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와 우울하다는 뜻의 블루의 합성어입니다. 난 블루가 이게 파란색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나도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공포가 자가 격리와 또 경제 불안 등의 이유로 증폭이 되어서 불안장애로까지 발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주위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고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무력감을 느낍니다.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서 폭발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불안과 스트레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 가족 간의 갈등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녁에만 잠깐 보던 남편을 하루 종일 보아야 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생겼다는 주부들도 있습니다. 우리 명춘 목사님은 언제나 하루 종일 보시죠? 그래도 즐겁죠? 에브리데이 즐거우신 이 박명춘 목사님은 코로나 블루에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보아도 즐거운데 어떤 주부들은 잠깐 보는 게 즐겁고 항상 보는 거는 스트레스입니다. 또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는 그 자녀들의 새끼밥, 이 새끼밥을 꼬박꼬박 챙기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한 온라인 맘 카페에는 삼시세끼 전쟁이라는 글이 올라오고 돌밥이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돌밥이 뭔지 아십니까? 돌아서면 밥. 돌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그런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웃을 일이 사라지고 정말 우울한 일들만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 이 현실만 바라보면 정말 즐거워하거나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을 타고 구원의 병거를 몰고 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였습니다. K-방역이라고 지칭되는 이 의료 시스템과 또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관리 체계, 그리고 국민의 높은 의식 수준과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서방 선진국에서 왜 우리는 대한민국처럼 못하지? 이렇게 경이로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개발도상 국가에서 겨우 벗어난 그런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선진국 중에서도 탑 레벨의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백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시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 전파 역사의 주역을 감당하도록 높이시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신천지, 이태원 클럽, 정치 지향의 교회의 탈선, 또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말세 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모이지 못하고 함께 식사하지 못하고 잠깐 모이는 중에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닫고 느끼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 보는 것, 함께 찬양하는 것, 서로 악수하고 허그하면서 대화하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속에서 말씀 중심의 그 개인 신앙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또 연습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개인 신앙은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없는 말세 때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기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악 공동체를 비대면 예배 속에서 오히려 외적, 내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성요셉. 제가 성요셉 목사님이 이름을 바꿔버렸네요. 메시지 이 프린트물에 조요셉이라고 썼습니다. 앞에 조요수아 목사님이 있어갖고 그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조요수아 목사님과 우리 성요셉 목사님을 통해서 유튜브 동영상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예배자들이 10% 이상 성장했습니다. 특히 한동센터에 올해 7명의 새내기를 보내주시고 또 리더들이 안정되게 성장하고 또 이렇게 목자님들이 정말 아름다운 동역을 하면서 장막터가 넓혀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동역자들은 코로나로 경제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구제 헌금을 했고 또 브라질과 남아공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랑의 역사를 섬겼습니다. 또한 국내의 어려운 학생들도 돌보는 사랑을 했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오히려 이러한 사랑의 역사를 이루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름 수양회를 할 수 없었지만 학생 제자들이 신앙 위인 심포지엄과 사랑장 암송을 통하여서 개인 신앙이 깊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성준 형제를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센터 근처로 인도하셔서 이 자립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토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회자 직분으로까지 예배를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반대로 우리 박다윗 장승훈 형제들은
군대로 보내시고 군대 훈련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휴가 때마다 센터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무엇보다 올해 우리 박단비 자매님, 이 박단비 자매님이 없었으면 우리 북악의 새내기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유일한 새내기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일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 동역자들도 올해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려고 애를 썼고 또 사랑장 암송에 도전했고 또 성경 일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는 투쟁을 계속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북악의 모든 동역자에게 실직하지 않고 또 일용할 양식을 끊이지 않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히려 우리 성마태 목자님을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 조효수아 목자님, 일곱 목자님 원하는 곳으로 이직하는 놀라운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와 마태복음 말씀 역사를 통하여 복음신앙과 천국복음을 새롭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율법적인 분이 아니라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영접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재림신앙이 현재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나아지면 감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집이 생기고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멋있는 자동차를 가지면 자연히 감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이유는 이런 좋지 않은 상황이나 또 이렇게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상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합니다. 목자 탓을 하고 양 탓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면 그는 요동치는 바다 물결처럼 오늘 감사했다가도 내일 불평하고 하루에도 감사와 불평이 왔다 갔다 하는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가? 불평하는 사람인가? 하나님도 헷갈려 하십니다. 우리는 상황이나 사람, 또 우리가 가진 소유가 아니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는지 발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이 처한 그 절박한 상황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정말 이렇게 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몰고 오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힘을 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저희도 눈에 보이는 것, 있는 것, 소유한 것,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을 내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감사 제목을 찾고 감사의 제단을 하나님께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